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힘이 넘쳐나는 것을 볼 때 감사가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집회 마치고 집에 가다가 그 차에서 그 내비게이션으로 TV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신평림이라는 할머니가 소개가 되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72살에 공부를 시작해서 73살에 고입 검정고시 전국 최고령자로 합격합니다. 75살에 대입 검정고시도 최고령자로 합격합니다. 79살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82살인데 유치원 교사로 실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인생을 일찍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72살에 공부하는 분도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일찍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새롭게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정말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인생을 한번 더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인데 이 여인이 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에서 이제 아들도 둘이나 낳았어요.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겠지요. 근데 아마도 이 여인의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나옴이라는 이름 뜻이 기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모님이 그런 그 신앙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이름으로 딸에게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인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님이 이 엘리멜렉을 낳고 아들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이 부부는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그 신앙적인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인생을 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 그 자기 고향에 10년 만에 돌아옵니다.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 그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너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이름이 나오미, 기쁘다, 사랑스럽다 그런 뜻을 가졌는데 이제는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 이 마라의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제 나는 정말 괴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10년 만에 이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흉년이 들었죠, 그죠?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몰락한 이유가 흉년 때문이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들이 살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여기 나오는 그 인명이나 지명의 뜻을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에 흉년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떡이 풍성한 집인데 어떻게 흉년이 들었느냐? 아무튼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흉년이 들어서 완전히 몰락했는가? 그런데 흉년 든 집은 엘리멜렉 나오미 집만 흉년 든 게 아니라 그 나라 땅 사람들이 다 흉년이 들었겠죠. 그런데 왜 유독 엘리멜렉과 나오미만 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뭐 경기가 안 좋다, 뭐 유가가 오른다 막 이야기를 해도요, 다 사업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 잘하는 사람은 또 잘합니다. 그러니 흉년이 든다고 해서 인생이 다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때 베들레헴에 어떻게 흉년이 드느냐?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도 흉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잘 나오면 흉년이 안 들 것 같은데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와도 흉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다 망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나오미가 이렇게 몰락한 것은 흉년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환경이 그 여자의 인생을 몰락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이 몰락했느냐? 그 뒤에 읽어보니까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또 누가 죽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서 인생이 몰락했느냐? 이거 참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면은 아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으면 정말 그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운명이에요. 운명. 남편이 죽고 사는 거, 아들이 죽고 사는 거,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인생이 몰락했느냐? 그의 운명이 그의 인생을 몰락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면 정말 운명을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한 운명을 타고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망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랐고요, 정말 아무 희망도 없이 인간의 운명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로 보건대 운명이 그 여인의 인생을 몰락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몰락한 이유가 뭐냐? 이 룻기서 1장을 읽어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여자의 인생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마도 매우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남편과 함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자식들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들 이름이 뭡니까? 말론과 기론인데, 이 말론의 뜻이 뭐냐 하면 보잘것없다, 이런 뜻입니다. 기론은 무슨 뜻이냐? 소멸하여 간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아들 낳으면 다 좋은 이름 지어주고 싶죠, 그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름, 빛이 나는 이름, 그런 이름 우리 아들들에게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아들을 낳아놓고, 현대에는 뭐 딸 아들의 구별이 없습니다만은 고대 시대에는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아들을 낳아놓고 어떻게 보잘것없는 아들, 소멸하여 가는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마도 그 무렵에 뭐 둘이서 부부 싸움을 했든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줄 수 있어요? 이러보건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그들의 부모님은 매우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나오미, 기쁨. 그들의 부모님은 정말 좋은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손자에게까지 못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정적인 두 사람에 의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귀한 신앙 유산이 그 자식들에게는 내려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현실 도피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사람들만 흉년 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흉년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서 버티고 있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걸 참을 수가 없어. 소문을 듣자 하니 모압 땅에는 양식이 있다 그러네. 그래서 그만 보따리 싸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는데, 집 팔고 논 팔고 밭 팔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아들 손 붙잡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흉년을 만납니다. 그런데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그냥 현실 도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도 너무 쉽게 옮기고, 어떤 사람은 이사도 너무 쉽게 하고, 그렇게 해서 현실을 도피해 보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것은 단순히 이사를 간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인생관은요, 이게 왜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왜 알 수 있느냐 하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고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에요. 그에 비해서 모압 땅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이방인들이 사는 그 모압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제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식들을 신앙교육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식들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 도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환경이 좋으면 막 좋았다가 좀 어려운 일 만나면 흉년 들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왜 그러냐 하면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가 정말 내 인생이 몰락한 것처럼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지금 완전히 실패해서 다 잃어버렸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흉년입니까? 환경입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겁니까? 그런데 나만 흉년 든 거 아니에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명입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의지해야 될 남편과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운명 때문에 내 인생이 몰락한 것입니까? 우리는요, 좀 더 이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강영우 씨를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신문을 버리지 않고 한 번 더 봤어요. 지난주에 났던 신문인데 강영우 씨에 대한 소개.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찬 공에 눈을 맞아서 실명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고, 누나는 평화시장 봉제공장 아시죠? 그죠? 옛날에 평화시장 봉제공장에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습니다. 13살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가고 9살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고, 그는 맹인 재활센터로 가게 됩니다. 원망과 낙심으로 시리에 빠져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신앙의 회의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집안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완전히 망할 수 있느냐. 그러다가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 사람이 바꾸어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맹인이라 앞을 못 보는데 눈 뜬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눈 뜬 사람은 빛이 있어야 책을 볼 수 있는데 나는 빛이 없어도 전자책은 손으로 보잖아요. 빛이 없어도 나는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책을 볼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장점이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축복이 될 수 있고 지금 못하지만 내일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으로 결혼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그 부인도 대단합니다. 누군데 그 부인이 정말 격려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3년 8개월 만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한국 장애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뒤로 많은 일을 하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장애인 정책 담당 차관보로도 일했습니다. 그 두 아들도 굉장히 성공적인 인물로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췌장암으로 1개월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장애를 축복으로 만든 사람들이라는 책을 이제 정리하고 있답니다. 내가 죽어도 이 책이 내년에 나올 거예요. 기자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환경이나 운명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행복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탓하고 내 운명을 탓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운명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처한 환경과 운명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환경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운명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타고난 팔자가 사납다고 해서 주저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일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불가능해도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흉년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이냐, 내 운명이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흉년도 운명도 돌파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흉년이 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함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아래 있다면 우리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제가 신문 이야기를 요즘 자주 하는데 이 81살 된 황씨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기자가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사는 소록도에 가서 취재해서 만난 할아버지입니다. 지금은 이 한센병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잘 압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정말 저주받은 병이죠. 그래서 소록도에다 다 갖다가 실어 날랐습니다. 이분은 이 병으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동자는 살로 덮여 절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흰자위만 보여서 저 자리쯤에 눈이 있었겠구나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섬에 갇혀 살다가 외부 사람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하모니카를 꺼내가지고 세 곡을 신나게 연주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눈이 보이지 않고 몸이 불편한 나도 이렇게 웃고 삽니다. 웃으면 행복한데 찌푸리고 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모니카를 불던 이웃이자 친구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감사하고 웃으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 문둥병 걸린 것 저주받은 운명이요 참 평생 이 한 맺힌 사연이겠지요. 그러나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이 할아버지는 다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여인 왜 이렇게 쫄딱 망했느냐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19절을 읽었는데요.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던 여인이 이제 19절에 보면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마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아주 조그만한 마을이었겠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보따리 싸서 갈 때에 잘 가라고 인사하고
다음에 성공해서 돌아오라고. 고향을 떠날 때는 다 그렇잖아요. 성공해서 돌아오라고 손 흔들어 줍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남편이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이방 여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가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놀랬겠어요. 아, 이 여인이 나오미가 맞느냐. 나오미는 이 고향 떠날 때 그런 여인 아니었거든요. 비록 흉년은 들어도 그래도 남편이 있었고 장래를 의지할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몰골을 보니까 온 몸에 힘이 다 빠져 있고 눈빛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어깨가 쭉 늘어져서 맥이 풀려서 터덜터덜 끌어오는데 그 얼굴 모습을 보니 나오미가 맞긴 맞는데 진짜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제부터 나는 기쁜 사람 아니다. 나 괴로운 사람이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여전히 나오미는 부정적인 인생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뒤에 보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 듭니까? 아, 나오미는 정말 철저하게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그 21절에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아마도 이 나오미의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한 것은 베들레헴에 그래도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땅인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물을 드리고 여기서 내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기 위하여서 쓴 것이 아니라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돌아본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쫄딱 망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 결국 마지막에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거예요. 사실 그 베들레헴에서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고 떠날 때에 그건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흉년 들었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 가라고 해서 이사 간 겁니까? 아니에요. 순전히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엘리멜렉과 자기가 부부 사이 둘이서 결정해가지고 이사 가놓고는 갔다가 망하니까 누구한테 책임 돌립니까? 하나님께 책임 돌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 인간의 속에 있는 아주 악한 심리라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해서 잘못해놓고 잘못되니까 누구 탓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다. 야, 이거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말 오늘 내일 부도가 날 것 같아서 이거 도망을 가야 되나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걸 누구 탓해야 되느냐? 하나님 탓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탓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남 탓을 해야 됩니까?
마누라 탓을 해야 됩니까? 저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 정부 탓을 해야 됩니까? 아, 대한민국 정부 빨리 정권이 바뀌어야 돼. 그럼 정권 바뀌면 나아질까요? 아니면 교회 탓을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심하면 교회 지도자들 탓합니다. 그래서 내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사람까지 계속 남의 탓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남의 탓이냐 나의 탓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욕심을 품은 것이 아닌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꾀를 냈던 것이 아니냐. 그래도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도 베들레헴에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우선 힘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갔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지혜를 동원하고 자기 방법을 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나오미를 보니까 정말 인생에 잘한 거 하나도 없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좋은 신앙의 유산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다 망했어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모압 땅 이사가면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들은 생각할 때에 지금 베들레헴의 흉년들어 힘드니까 잠시만 이방인의 땅에 갔다 와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잠시만이 10년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울 때 내가 잠시만 세상에 나갔다 와야지. 잠시가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잠시만 하고 나갔는데 10년 세월 흘렸고 나오미는 그야말로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그 이유도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방인의 땅에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선한 이유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탕자처럼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도 6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서 소문을 들으니까 또 베들레헴에는 양식을 주셨다 그러네. 그래서 또 환경 따라 또 움직였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돌아온 이유도 그렇게 선한 이유가 아닙니다. 정말 이 나오미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잘한 게 없어요. 돌아와서조차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무것도 잘한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룻기서를 2장에서부터 읽어보면 나오미에게 뭔가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가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보아스가 자기의 빚을 다 갚아주고 마지막 4장에 가면 이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까지도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2장에서부터 이게 실마리가 풀리게 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오미가 잘한 것 딱 하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오미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모압 땅에 있었다면 이런 은혜를 입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무슨 큰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인생은요, 이 인생이 이게 운명이 정말 딱 바뀌는 묘한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찔레꽃 그 여자 박순애 그 책을 제가 그 전에 소개해드렸고 간증도 보았습니다만은 정말 그 여인의 인생은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절대 희망으로 바뀌게 되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 만난 것이고, 그게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구룡포 거기서 그 선생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전환점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알았습니까? 그 여인이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쭉 그 여인의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정말 그 작은 어떤 분기점, 그가 정말 쫄쫄 굶고 정말 거지 행색으로 교회에 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인생의 전환점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정말 어떤 묘한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기 나오는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점이 뭐냐?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요,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것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다고 해서 완전히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이 나오미가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왔을 때 정말 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여인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고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